오늘 본문은 공동체를 향한 성찰과 회개의 촉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인은 지금까지 개인적 차원에서 그 고통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간구를 하였다면, 이제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공동체적인 성찰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고난은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공동체의 위기로부터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공동체의 위기로 확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나는 단순히 하나의 부품이나 일부가 아니라 그 공동체와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은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기본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형식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단순히 내가 노력하고 내가 헌신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되고, 또한 개인과 교회는 끊임이 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기도 하고 또한 쇠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아프거나 또는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성도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를 돕는, 그 한 사람을 돕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에게 일어난 일은 곧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아파, 우리는 우리 거 할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없죠. 그 아픔이 그 가족 전체의 어려움이 되고 문제가 되잖아요. 이처럼 교회 안에 누군가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은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위하여, 그의 치료와 회복과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 시는 지금까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통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면, 이제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모든 고난과 고통은 이스라엘의 범죄함과 반역함의 결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인의 진단과 처방은 정확합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이 모든 환난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돌아서시어 그들을 철저히 외면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당장 내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살 길은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살펴보면서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4명의 왕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이리저리 계산만 하다가 결국은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줄을 잘못 서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약해서도 또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건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헛된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섬기며 세상의 죄된 방식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수도 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세상을 의지하였고 교만하게도 자신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한 결말은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걸 그때 우리가 돌이켰어야 하는데 왜 내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내 생각 앞세우고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왜 그랬던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서 찾아오는 것일까요? 이 나라의 위기가 어디서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우리의 영향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려운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문제는요, 우리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힘과 숫자와 돈이 그것이 능력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아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기댈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뿐인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내 뜻대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우리들, 그래서 멸망을 당하여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거두셨던 하나님의 손을 다시 내미시고 그리고 절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의 삶은, 우리 공동체는 언제든 역전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우리의 삶과 가정, 사업장은 언제든 변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에 당장 응답하지 하느냐 아느냐와 상관없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행악자들과 불의한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들의 힘과 그들의 권력이 세상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들로 인해 불평하거나 또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우리의 어둠을 광명으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우리의 추함을 악함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모이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